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크 법칙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신비로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기가 한 20%만 없어도 정상적으로 녹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죠? 또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은 아이하고 그렇지 않는 아이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사랑을 받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꿈이 없이 또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들은 전부 다 공짜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죠. 또 신비로운 것 하나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딘가 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곳에 숨겨놨지 않겠습니까?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숨겨놨다는 거죠. 마음속에 다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올해 마지막 공개 과정으로 로쿠크 법칙 특강 심상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상당히 기뻤습니다.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올해 마지막 공개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기뻤고요. 두 번째는 그 심상학, 그 마음에 대한 그런 강의를 제가 사실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요일 날은 그 마음에 대해서 진짜 하루 종일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동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양의 그 뜻은요, 동양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는 그릇 기자인데,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문명을 뜻하죠. 만들어진 거니까요. 문명이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의 도를, 정신을 지키면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인다. 이게 동도서기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동도서기를 조금은 다르게 더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동양의 도, 동양의 정신을 서양의 문명, 그죠? 과학도 문명이지 않겠습니까? 서양의 과학이 증명을 한다. 이런 뜻으로 동도서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물질이 전부 다 공하다는 거죠.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이제 공은 정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물질이 전부 다 이게 공하다는 거죠.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때는 뭐 어떻게 증명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깨달은 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관념적으로 믿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하니까, 그죠? 공하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색적 시공도 이렇게 참 믿기가 쉽지 않은데, 또 공적 시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동양의 도, 동양의 정신을 서양의 과학인 이 현대 물리학이 양자역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자역학이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주 창조의 원리가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물질은 입자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정신은 파동이거든요. 파동. 그런데 이 입자와 파동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파동이 되기도 하고 파동이 입자가 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승철 스님의 그 어떤 법문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 당시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런 어떤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그죠, 이 양자역학과 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쪽에 법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양의 이 사상들은요, 동양의 정신은 당장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맞다라고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서양의 것은 당장은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서양은 자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양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동양의 이 정신을 서양의 과학이 이렇게 증명해서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증명을 하는 그런 시대. 또 달리 말씀드리면 동양과 서양의 대컨버전스, 대통합이 일어나는,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더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동양고증과 리더십의 만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록구급 73강 오늘 그 도덕경 34장에 대해서 할 차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도덕경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구절들은 제가 이렇게 평소에도 봐왔던 그런 구절,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다 싶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구절들은 전혀 생소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하는 구절, 그런 구절을 이렇게 접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제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요.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좀 막연한 건 있지만서도 그냥 시작을 안 하고 있으면 막연한데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글을 쓴다는 것이 요즘은 또 투북을 열고 자판 위에 손을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게 실타래가 말이죠. 이렇게 뭔가 이 끝단을 잡고 이렇게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한 것이 시작이 반이다. 그죠? 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그죠, 가능성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그것이 그죠, 그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피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그런데 이 피사탑이 언젠가는 넘어진다면 어느 쪽으로 넘어질까요?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넘어지겠습니까? 반대쪽으로 넘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삶도 마음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죠, 할 수 없는 쪽으로 갈 것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쪽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헨리 포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옳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도덕경 34장을 할 차례인데, 도덕경 3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위대, 도는 부자위대 하다는 거죠. 그래서
능성기대하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도는 자 스스로 클 대자, 위대할 대자, 그죠? 위대해 할 위자, 도는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위대하면은 부자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성기대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능이 그 위대함을 이룬다. 그죠? 위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는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능이 위대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도는 모든 것을 낳고 기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는, 노자는 이렇게 본 거죠. 모든 세상 만물은 뭔가 태어나고 스스로 자라고 그리고 또 소멸되고, 그죠? 하는 어떤 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것을 노자는 그냥 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어떤 길이 있다. 그래서 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 이름이 도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도덕경 1장에 그렇게 그 노자가 이야기하고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이미 그러한 도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이미 그러한 이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도라고 하든지 뭔가 다른 거라고 하든지 상관없는데 노자는 그죠, 어떤 그런 길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만물을 낳고 기르는 그것을 도라고 표현한 거죠. 그것을 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는 모든 것을 낳고 기르는데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능이 더 위대해진다는 거죠. 어떤 게 이와 유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그런데 너는 내가 낳았어. 그래서 너는 내 소유물이야. 너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를 인정을 해줘. 이런 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낌없이 다 주려고만 하는 거죠. 자식들에게.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도 이와 같은 것이죠. 도도. 만물을 낳고 기르는데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죠. 리더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가 위대하다. 이렇게, 그죠, 하는 리더는, 그죠, 어쩌면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지도 모르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죠, 않는데 진짜 그 위대함을 가지고 있고 진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떠받들면서 이렇게 하는, 그죠, 많은 어떤 사람들을, 리더들을 길러내면서도 내가 길렀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리더에게 진정 그레이트 리더라는 그런, 그죠, 칭호가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자위대 능성기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능이 위대함을 이룬다 또는 위대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 위대하다, 어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리더님들께서, 그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겸손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겸손한 자신감으로, 그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또 스스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더 위대해지는, 그죠,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의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